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는가,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다른 민족들을 접근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계명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간을 보겠다는 거죠. 근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민족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계명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바벨론이. 하여튼 뭐 죽이기를 뭐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찾아갔어요. 계명 줄까? 그랬더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참 간음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싫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신 거예요. 가서 너 계명 줄까? 그랬더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상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첫 질문이 뭐냐면 얼마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짜다. 그러니까 그럼 10개만 주십시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개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한국 민족과 좀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공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할 때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해 주시게 해 주신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미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잘 표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만 사람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참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보다 제일 소중한 구원, 영생, 이거 다 공짜로 값없이 받은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자유, 구원, 이 구원을 통해서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맺은 계약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는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그 20장,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이 십계명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4절과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너에게 주는 취지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You're my treasure 하는 거죠. 나의 보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보배가 바로 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정체성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상했던 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진리가 선포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중한 사역, 이 귀중한 직분을 맡은 것이 바로 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한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어떤 관계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 이미지입니다. 오늘 독수리 이미지를 볼 때에 사전의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에 독수리 이미지를 쓰실 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그들을 다 인도하고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할 때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독수리의 날개로 다른 모든 적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보금자리를 흐트러서 이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면서 이제 푸득푸득거릴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고 또 푸득푸득거리는 걸 다시 날개로 받아서 올리는 너희들을 이제는 닭장에 갇힌 그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독수리 이미지를 썼을 때 너희들은 독수리인데 닭장에서 키워지고 훈련된 아주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그러한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나는 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너희들을 이제는 진정한 독수리가 어떤 것인지 독수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어떤 생활이냐? 광야 40년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닭장에 가둬놓고 닭으로 너희들을 만들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 일들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여서 창공을 나눌 수 있는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훈련을 시킨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날지 못하는 독수리, 닭장 안에 오랫동안 갇혀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어떻게 하면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 새입니다. 아주 새 가운데 아주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
깊은 낭떠러지 위에 막 수십 미터 낭떠러지에 보금자리를 짓는데요. 어떤 동물학자가 그걸 다 해봤더니 거기에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를 틀기 위해서 거기에다 막 집을 지었는데 이 나뭇가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이렇게 한번 뽑아 보니까 어떤 독수리 둥지는 놀라지 마십시오. 2톤이나 된 그런 둥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뭐 한번 폭풍 위에서도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들은 날개짓을 짓지 않습니다. 그 큰 날개를 쫙 펴면 그냥 창공을 그냥 글라이딩 하면서 하는 것이 독수리.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밴쿠버에 살 때에 그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 호수 같은 바닷가예요. 그런데 하루를 딱 바라보니까 그 하늘 하늘 위에 독수리가 피쉬 하고 빙 그러면서 글라이딩을 하는데 와, 이건 장관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힘의 상징이기도 하죠.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국조가 뭡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84년도에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올림픽 했을 때에 그 홀리우드 스타들이 막 이 감독들이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는 이제 이 내셔널 앤썸이 딱 울릴 때에 서쪽에서 독수리가 확 날라와가지고는 그 중앙에 있는 국기 개양대 그 봉에 촥 앉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독수리를 찾았대요. 급조했는데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갖다 준 이 소위 폭격기라고 하는 바머이라고 하는 이름의 독수리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본래는 상처를 입고 그냥 이 우리 안에서 새장 안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아니라 좀 너무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는 칠면조 같이 생긴 애였는데 이거를 하여튼 어떻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뭐 살도 빼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하는 도중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그런지. 그래서 플라프라고 하는 독수리로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정말 독수리답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은 유효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나는 독수리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독수리입니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철 따라 나가는 기러기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날아다니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펭귄도 아니에요. 날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 여러분 내 삶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다. 세상에 갇혀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로 훈련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낭떠러지로 자꾸 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한번 낭떠러지에 한번 떨어져 봐야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날지 못해가지고 푸드닥거리면서 날개짓 할 때 우리가 힘에 붙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치셔서 또 한 번 훈련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다, 낭떠러지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큰 자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날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하여라. 독수리는 여러분 세상에 갇혀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동물이죠. 한번 낙타 새끼가 낙타 엄마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낙타들은요, 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길고, 엄마 눈썹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모래바람 폭풍우가 불어칠 때도 그 모래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다. 엄마, 왜 우리 낙타들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 사막길을 며칠을 걸어도, 오랫동안 걸어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 저장고를 우리의 몸에 부착해 주셨단다. 얘가 감탄을 하는 거야. 엄마, 마지막 질문인데. 한 가지 더 질문인데, 우리 낙타들은 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굳건하고 이 발굽이라고 그러죠? 발굽이 그렇게 두꺼워요? 그랬더니 그 사막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발굽을 해서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단다.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마지막 질문, 뭐냐 그랬더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식, 편안함,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 갇혀 있는 독수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변화의 바람 속에 더 높이 날 수 있는 우린 독수리다. 저희들은 독수리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오늘 하루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지평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의 지평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창공을 높이 이 새해 높이 날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먼데한 그 아름다운 넓고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또한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